무상이요 생멸법이더라. 생멸열이 하면 청멸이 위락이니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한심민명하시어서 본불볼락하옵소서. 옴 파람이 언제나처럼 조사선 사가로 임계로 시중 제5편의 세 번째 달라 진정한 도인은 깨달음을 구함이 없다 하는 주제로 본문을 따라 우리 부처님들과 한번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진정한 도인이라면 마침내 이와 같지 않다. 다만 인연을 따라 구업을 누긴다. 자유롭게 옷을 입고 가게 되면은 가고 앉게 되면 앉아서 한 생각도 불과를 바라지 않는다. 어째서 그러한가? 옛사람이 이러기를 만약에 업을 지어서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부처가 오히려 생사에 큰 징조가 된다고 하였다. 이 말씀을 이 부분은 신범무역이라 원래 마음법에는 형상이 없다는 주제의 마지막 부분인 것입니다. 원래 마음의 법은 정해진 법이 없는 것이며 그 작용과 형상 역시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음을 스스로 할 뿐인 것입니다. 일심이라고 할 때 이런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크기로 치면 삼천대천을 다 듣고도 남으며 찾으면 계잔시 하나라도 책을 찾을 수가 없으니 있다 할 수도 없고 영과 같은 것이니 공도 아니요 유도 아니다. 있다 할 수도 없으며 없다고 할 수도 없으니 무엇이라 할 것인가? 있다는 유의법도 아니고 없다는 무의법도 아니다. 그러니 무엇이라 해도 다 틀렸고 다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유정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대입하여 있다 없다가 아니
마음법에 논하는 것이니 무심이 그대로 공이요 유심이 그대로 유의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이 체화용으로 나누어 말하고 있지만 제법을 말할 때는 이것이 전부 하나인 것입니다. 이 한마음이라 할 때도 또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누면 천차만별로 벌어지지만 모으면은 언제나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심이라 하였고 일정명이다라고 하여, 일정명이라는 것은 하나의 맑고 깨끗한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성이라 할 때도 자성은 그대로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니 있다 없다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일심도 없다라고 하시고는 삼마성지급이 그대로 공이다라고 하시고, 이제 그 마지막 마루를 하신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실체적 진실이 있는가? 원래는 공공적적이요 적적 공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텅 비고 텅 비어서 고요하고 고요하다, 고요하고 고요하고 텅 비고 텅 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저 우주에서 보면은 진공이요 그 무엇도 없다. 그럼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부 빛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밤하늘에 보이는 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그것을 전부 빛뿐인 것이니, 그래서 일정명이라고 하였고 하나의 밝은 빛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캄캄한 밤하늘을 보면 오직 빛이 있을 뿐 무엇도 보이지 않는다. 본다는 것은 이 밝은 빛 하나에 투영된 형상이고 모양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단에서 오직 삼마성지급이 공임을 하려고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진정한 도인이라면 마침내 이와 같다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도인이라고 하신 것은 참된 수행자이고, 이 참된 수행자라면 공이라는 도리를 깨쳐서 삼신불이고 십지보살이고 등강묘각이고 아란 백지불이고 보리 열발이고 간에 무엇이든 정해받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연이 오면 오는 대로, 그대로 가면 가는 그대로 무행을 하며 무건업을 녹인다. 내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업이 바로 모든 것이 업이라고 하지요. 그러니 그것이 번뇌망상이라고 한다면 그 번뇌망상을 녹이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 하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생각의 시험으로 쌓여있던 모든 행주자와 허복동 중에 내가 일체서 일체체 하고 쫓아가고 말하고 걸러서고 행동하던 이것이 전부 나의 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겁을 녹이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러니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십니다. 다만 인연을 따라 구업을 녹인다. 자유롭게 옷을 입고 가면 가고 앉게 되면 앉아서 한 생각도 불가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불가라는 것은 부처의 지혜 공덕과 신통과 묘용을 내가 얻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인연에 따라 업장, 즉 자기가 공부를 섭취하기 전에 이루기 전에 지은 업장을 없애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이라고 하신 것은 자연 그대로에 맡긴 자유자재한 경계를 말하는 것이니 오직 있는 그대로의 완전한 자유인 것입니다. 다시 업을 지어 그것을 갚아야 할 힘과 응고를 짓지 않는다. 이것이 할 일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 천지풍강은 우리가 무엇을 원래 그냥 두면 그대로가 천지풍강이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별일을 위하여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산을 헐고 댐을 막고 물길을 만들고 있지만 또 만들고 조작을 해놓으면 또 만들어져 있는 그대로가 유지되고 그렇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들이 자연을 또 바꾼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도로를 만들어 놓고 또 그 도로 그대로가 완전한 자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로도 인연에 따라 생주임을 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못다 헛었다 하는 우리들의 그 모든 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옷 입고 세수하고 밥 먹고 출근하고 일을 하고 퇴근하고 퇴근길에 친구 만나 소주 한잔 할 수도 있고 커피도 마시고 지하철을 타듯 성공차를 몰듯 오던 집으로 향하여 오고 배고프면 뭐도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피곤하면 자고 무엇을 하고 있든 그대로 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자유인 것입니다. 누가 그대를 간섭합니까? 한 생각 한 찰나에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불가를 성취하는 일이야말로 수행자의 근본 목표라고 할 수 있지만 바른 눈을 갖춘 진정한 도인이라면 부처님의 깨달음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부처님의 일을 하시는 나는 나대로 내가 일을 하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펼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간시형의 감로수가 좋다 해도 병이 있는 사람에게나 감로수가 되는 것이지 병이 없는 사람에게야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함안에 있던 벽송사라는 절이 있어 거기가 성성들이 수행하는 절입니다. 그래서 선상들이 볼철주야 수행정이라는 절에 들릴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풍광에 비탈길을 따라 올라가서 마침 사찰이 보이길래 들어가 보니 일주문도 없고 바로 돌담장 사이로 출입구로 들어가니 사람들의 흔적은 보이지를 않고 정각들이 대웅전같이 생겼지만 그 안에는 대발을 쳐서 가루어 놓고 입구에 줄을 치고 출입금지 팻말을 쳐놓고 줄까지 쳐 넣었길래 어쩔 수 없어 옆으로 돌아 위로 보니 조그만 관음전이 관세음보살을 모셔놓고 있는 곳만 오픈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아보니 제일 위에 돌축대를 성곽같이 쌓아놓고 털을 잘 닦아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간판을 붙여놨는데 보니 여기가 무문관을 지을 불사를 안내는 안내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끌끌 웃고 내려옵니다. 그러니 모시옷을 잘 차려입은 스님이 한 분 화단에 있는 꽃밭에 풀을 뽑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다가가서 수고하십니다 하고 예를 표하니 아이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길래 지나가는 길손입니다만 스님은 왜 꽃은 안 뽑고 풀을 뽑습니까 하니 아무 말도 하지 않길래 주지 스님이 되십니까 하니 수행승입니다 하길래 지금 여기에 수행하는 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하니 한 7명이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래 저 대웅전과 역건물까지 다 주건부처를 비우고 정각에 삼부처님이 앉아 있는 것을 보니 참 보기가 좋습니다 하니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고 힐끔 쳐다보고 어리둥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위에 문문관을 잘 닦아 놓았는데 왜 다시 불사를 난다고 간판을 씌워 놓았습니까 하니 무문관을 지어야 하는데 불사를 나고 있는 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이 또 이렇게 말하십니다. 잘 닦은 문문관에 잘 되어 있던데 왜 거기에다 다시 문이 있는 문문관을 세워야 합니까 하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문문관이라는 것이 원래 한번 들어가면은 100일이 되든 얼마가 되든 깨닫기 전에는 못낙국에 가둬놓고 밥도 갖다주고 용변도 안에서 보고 바깥 출입을 못하는 게 문문관 수행법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문이 없는 문문관은 정말 틈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그렇게 옛날 선사들이 하던 식으로 그냥 자리 피고 앉으면은 문문관인 거기다가 무슨 대웅전 같은 큰 절을 지어서 칸을 치르고
벽을 치고 기와를 얹고 문을 달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넣어놓고 조그마한 문창 하나 내서 밥을 달라주고 하는 그런 번거로운 짓을 왜 합니까? 그래서 문문관이 뭡니까? 문이 없다고 문문관입니다. 그 문이 없는데 잘 돼 있는데 왜 그것을 다시 지어야 합니까?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 아무 말이 없길래 합장 인사를 하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스님, 올라오는 줄은 알았으면 내려갈 줄도 알아야지요. 그만 한집 온처 하세요 하고 돌아서 나오는데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차나 한잔하고 가시지요 하길래 예,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힘이 먹은 것보다 더 고맙네요 하면서 천지풍광이 정말 좋습니다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낫고 나면 관세음보살의 감노수도 뼈다 집어 던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기를 잡았으면 통발은 버려야죠. 그런데 그 통발이 좋아서 그 짓을 다시 찾고 있는 것이 지금들의 스님의 형태들이죠. 깨달음을 엮여서 출가했다면 깨달음을 얻었으면 집에 갈 줄도 알아야 되는데 거기가 요즘은 절이라는 것이 바로 극락 정토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싫어요. 아주 귀신굴에 그대로 들어앉아 있으니 귀신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다 병이 낫고 나면 관세음보살의 감노수병도 뺏어다 던질 수 있는 이런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수행자가 되어야 하는데 부처님의 깨달음도 부처님의 깨달음 그대로이고 나한테 내가 하는 것이 나의 깨달음일 뿐이 부처도 조사도 모두 조울한 참으로 대자유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스님은 이렇게 마루를 날립니다. 어째서 그러한가? 옛사람이 이러기를 만약업을 지어서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부처가 오히려 생사의 큰 징조가 된다 하였다 라고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약 내가 부처를 구한다고 하면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자체가 바로 업을 짓는 것이요. 그것을 짓다가 내가 원래부터 구원물이요 본래물을 다 가지고 있는 깨달은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않고 또 밖에 가서 찾겠다고 출가까지 하야 다리 틀고 앉아서 탱자탱자 하고 있으니 참 이것이 바로 생사윤회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어디서 임재스님의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양나라 때 그 달마대사를 무지했게 소개했던 시공화상이 지은 것입니다. 그래도 뱃사람에서도 마음을 다 깨친 분들입니다. 대성찬 십수에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본래는 야욕 자극 구물이라 만약에 욕심으로 작업을 해서 부채를 구한다면 이런 뜻이니 만약에 업을 지으면서 부채를 구하고자 한다면 생업 업사생사라 이것이 업 그대로 이 일이 생사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지연업이 바로 생사윤회의 큰 조짐이 될 뿐인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임재스님이 인용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공하신 지공하상의 이 말씀은 작업 구물이라 작업을 해서 부채를 구한다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부채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구물 구조가 되어버린다. 부채를 구하고 조사를 구하는 행위이고 작업이 되어버린다. 이것이 업이 되어 부채를 구하고 조사를 구하는 것이 바로 불가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래 다 본래 본물이요 깨달아 있는 것을 믿지 않고 또 자기가 밖에 있는 줄 알고 마음은 유한성이라 날아가서 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대로 또 출가를 하야 제리라는 귀신굴에 들어앉아서 갇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 그것을 구하고 얻으려고 하니 평생 앉아 있어야지. 아승기급을 돌아서 부처가 된다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불상이 부처입니까? 그 불상 앞에 앉아서 그 불상이 말을 합니까? 가르쳐주기를 합니까? 보기를 합니까? 음식을 올려 아무리 절을 해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사물이 부처님 형상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부처는 어디냐? 어디라요? 바로 나가 부처인 것이죠. 그러니 무엇보다 참말로 부처도 없고 조사도 필요 없는 바른 눈을 가진 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도가 사상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그러나 도가 바로 견생성불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가 필요하고 조사가 필요한 이런 사람이라면 벌써 구하고 닦고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진정 견해를 갖춘 발현도가 아니다. 진정 견해라는 것은 진실하여 정말 맑고 깨끗한 견해를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도가 아니며 해탈한 사람도 아니며 해탈이 무엇입니까? 저 백장선사가 10가지로 벗어나 하였던 그와 같이 모든 것을 벗어나서 거기에 어디에도 속박되지 않고 인연에도 걸리지 않고 모든 것을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를 기린 사람이 해탈을 이렇게 부처를 구하는 사람은 다른 부처를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정화를 갖춘 사람이 아니며 임재스님 같은 사람이 더더욱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것을 벗어나고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줄 아는 대자유인이 되기를 이 납성이 빌고 또 빕니다.
우리 부처님들 부디 성불 인연 맺으소서. 내가 부처님을 믿으소서. 그리고 자신을 대장부로 믿으세요. 내가 참선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옴 바람이